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신 것에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시고 주신 바 은혜를 정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십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다.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예배 시간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모든 괴기를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간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게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내가 너에게 지식할 땅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을 언약을 준행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마치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을 구원이 얻을 것이다 하는 때에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듣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두지만 너희가 기도하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먹지 말라 한 이 명령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이 위기고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을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더 중요한 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핑계를 대고 지키질 않습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또 상황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라는 이 말은 상당히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쌍방간에 한쪽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무너지는 것이죠. 바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곳, 내 모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력이 있는 곳,
사실 회사에서 30년 동안 회사 생활하다가 다른 데로 간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여기에 내 노하우가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나의 모든 경력이 다 여기 있는데 이걸 다 버려두고 새 출발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정되어 있는 땅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게 지시할 새로운 땅을 내가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곧 언약을 따라갔다는 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안정된 곳, 사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땅이 있고 모든 자기의 안정된 생활이 구축되어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을 말씀인 것이죠.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지금 상황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갈 만한 믿음, 사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주시는 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복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복이 되게 하신 것은 첫째는 말씀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서 이제 그들이 삶을 갖다가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일생 동안 이해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임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되려면 첫째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괜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그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다. 이게 정말로 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되려면 첫째 어쨌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고 약속만큼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몸도 마음도 세상에 같이 섞여 있으면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17절입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믿고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나오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됐다는 말, 이 말 속에 참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일까? 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얘기할까?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같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왜 저주를 받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이러면서 내가 때가 되면 네게로 정령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내게 돌아오리라. 창세기 18장 10절에서도 내가 때가 되면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말 같은데 이 말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지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냐면 그 속에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주님께서 그 속에 이제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오실 자기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실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체에 되어 오실 예수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때가 되면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의 자녀가 있으리라. 이 말 속에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달리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그 혈통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아브라함을 지금 보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곧 이삭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혈통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앞에 헌신하고 왜 교회 앞에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물질을 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어찌되었든 성장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 애를 쓰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건물이고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제자들 속에 임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을 따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 언약을 따른다면, 내 약속을 따른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너를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란 말을 왜 쓰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은 육체로 나온 아들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다.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스마엘과는 다르다. 바로 주님께서 그 핏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들 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2000년 뒤에 태어날 그 예수를 보면서 기뻐했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보면 그 예수를 품은 그 아브라함이 바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품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전할 때에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정녕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뜻 보면 바울이 보이죠. 바울의 말투가 보이고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바울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바울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바울 속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로 지혜가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의 근원이 되었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대.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떠나는 걸 많이 봅니다. 출장도 많이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때로는 지방도 가죠. 그런데 그때 평소에는 그냥 멀쩡한 건물이지만 대통령이 들어가서 딱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 주변이 중요해집니다. 건물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임하는 순간 거기는 우리나라의 업무를 보는 중요한 곳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죄악이 관영한 곳. 우리도 지금 보면 수메르 문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정말 그곳에서 법이 출발했고 바벨론이 나왔고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타락한 곳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이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 우를 떠나라. 범죄한 곳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고 떠났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핏줄로 오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바로 부모 친척 아비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때가 되면 네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임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해코지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모든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 혈통 속에 오신 주님이 계시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고, 아브라함 혈통 속에 오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해지고, 아브라함이 혈통 속에 오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형태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참 좋은 말로 많이 복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는 왜 다른지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혈통 속에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치게 되고, 아브라함을 환대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임한 사람들이 바로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으로 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고, 성령이 안에 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통해서도 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허락하시고 복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곧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마귀를 진멸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이방인 우리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맺은 이 언약, 우리는 지금 지나간 세대로서 보기 때문에 너무나 훤히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 지킬 때, 아, 이렇구나. 그냥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 있을 때에는 그냥 데라의 그냥 아들이고 그냥 일반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정말 그에게 놀라운 새로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정말로 내가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복이 되는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저 아버지 집이라 말하는 천국이라 말하는 놀라운 곳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 갑니다. 어려워져 갑니다. 시계는 점점 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이끌어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약속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시고 오늘 또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꽃은 지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이게 바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교인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같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오늘 또 새 언약이라 말하고 있는 주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언약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살게 도와주시며 주 예수의 성령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생명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 깊이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내가 곧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 나갈 때 정말 그들의 모든 심령 속에 이 시간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코로나가 횡행한 이때 여러분 개인 위생 신경 쓰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신앙을 더 돈독히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